저희는 계속하여서 에스더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만의 죽음과 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만은 순식간에 처형에 당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본인이 죽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그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교만도 끝이 났어요. 몰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여전히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원수의 대적이 죽었다 한들 그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학살하라는 왕의 주서는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이 있진 않지만 그에 대한 기능과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는 유다인의 동족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하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렸던 이유는요, 같은 동족의 죽음을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단 하루의 잔치가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2인자 노릇을 하였던 하만은 한순간에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만의 재산은 모두 에스더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하만의 권세는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만의 재산과 권세가 나누어졌지만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위임했으니 이제 모르드게가 나라의 2인자가 된 셈을 보게 한 것이죠.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가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은 에스더가 나라의 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의 1인자였지만 실상은 그 실체는 에스더가 1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여기에서 기뻐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숙제가 있었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야 할 숙제가 에스더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꼬임에 널리 퍼지게 된 왕의 주소를 철회하기 위하여서 유다인의 멸망, 죽음이 진행되지 않도록 왕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5절이에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러 꾀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런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지난날 와스디 왕후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와스디는요, 자존심을 내세우며 당시 왕의 호의를 너무나 거절하였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지도자와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는 키워드인 여름사역,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성경학교와 선교가 계속 기억나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 아이들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지도해야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어들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이런 에스더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일을 놓고 함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교육하게 하고 그 교육됨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사랑과 기도와 관심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바로 에스더와 같은 간천과 똑같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적용되고 또한 작동되게 된다면 이 어려운 위기가 전 기회가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무능한 자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하만을 얻었다고 하여서 나라에 있는 한 민족인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는 몰상식한 조서를 내렸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가 무능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하만의 꼬임에 널리 퍼져버린 몰상식한 조서 역시 왕의 이 반지로 인쳐져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고 왕은 그것을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자연스러운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유다인을 핍박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에 대한 대항권을 유대인들에게 조서에게 널리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내일 바라보게 될 본문에서의 11절과 13,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왕은 조서 작성의 전권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조서를 써서 온 나라와 지역에 두루 퍼지게 하였습니다. 분명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그 조차가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쉽진 않았습니다.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위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죽고 멸망당하고 너희가 사라져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아가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능하고 악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아야 했던 페르시아 바사제국, 이 바사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유능하고 선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도록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와 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문제, 가족 안에서에 대한 또한 영적인 예배에 대한 문제에 분명히 빨간불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세상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빨간불은 분명히 켜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빨간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파란불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파란불에 대한 소망은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모임과 예배의 본질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진리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유아부터 청년부 또한 각 교구와 구영예배 모임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또한 진리가 늘 여전히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역할,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주교연합회, 주일학교연합회 강습회를 다녀왔잖아요.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이종민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자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 기억된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잘 전하며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위기라고 느껴진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하여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알고 기억하며 전하며 이것을 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생활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간자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모임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구역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풍성하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요소와 원인이 우리를 풍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만족과 채워짐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풍성해지는 은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귀한 하루,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